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이렇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지금 6장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이야기,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생명의 떡이긴 한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지금 계속 논쟁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진짜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고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러 와셨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피력을 예수님도 지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계속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왜? 영생을 너희들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 지난주 우리가 말씀 자꾸 이렇게 잠시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 믿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무슨 떡이니?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안 믿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거요? 영생. 왜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영생을 주려고 하실까요? 그 반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옵션이 없어요. 옵션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내야 되는 필수적인 사건. 왜? 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을 보내서 뭐요? 영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너무 삶에 느슨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이같이 널널한 마음이겠습니까? 그거 피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영생 얻게 하려고. 그 길이 아니고 너희 길이 이쪽이야. 영생의 길이야.
근데 내가 그들을 다시 뭐하리라? 언제 살려요? 예수님이? 지금은 죽어도 냅둡니다. 크리스찬들이 죽어도 냅둬요. 예, 부활시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살려요?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려면 먼저 뭐하게 죽은 상태니까 먼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부활이 돼야 되겠죠. 부활 다음에 뭐가 주어지니까? 영생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살린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 이게 부활이니까. 마지막 날에.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크리스찬들이 죽어도 사람 죽어도 가만히 놔둬요. 다 죽도록 그냥 놔둬요. 놔둬요. 왜? 인간의 일상의 어떤 질서 가운데 죽도록 놔두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이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부활시킬. 왜? 예수님이 뭘 줘야 되니까? 영생을 줘야 되니까. 부활하고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하기 위한 전 단계들이 있는 것이죠. 그냥 영생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고 나서 영생하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간에도 또 뭐 하나 더 있어요. 그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논란이 되는 게 이 하늘에서 정말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왔나? 그 논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아니까. A to Z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 가족들도 알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직업이 뭔지도 알고 목수고 목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모든 것을 알아요. 요셉의 아들 예수. 근데 그 부모조차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자, 예수님 이제 이렇게까지만 이들의 말대로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인자예요. 인자니까 사람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맞아요. 그럼 요셉의 아들이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다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제 가운데 있고 자기들도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닌 거죠. 근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출생의 비밀이 따로 있죠. 누구에 의해서 잉태됐어요? 성령에 의해서. 근데 그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잉태했는지.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에서 잉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요셉의 아들이고 그거 안다, 부모도 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들었고 그것도 파혼하려다가 또 꿈에서 또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은 난 거고 성령으로 잉태한 걸 그 두 마리아하고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그것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고 태생이 틀립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로? 이제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뭐가 가능해요? 구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 받아?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유대인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 존재로. 정말 우리는 그래 믿잖아요. 예수님, 유대인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했고 또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만 성경 예수님 당시에도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알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해요. 정말 진짜 성령으로 잉태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있다니까요. 그 구원받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니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니 주가 지금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이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죠. 이게 우리 육시의 눈으로 봐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죠. 어떤 신학자가 열심히 가르쳐줘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자기가 몰라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정말 성경성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도대체 하늘에서 어떻게 예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내려올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를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첨가하시죠.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나아오려면 뭐가 작동해야 되냐면 먼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어줘야 된다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저도 우리 동네 형님 때문에 인도받은 바닥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형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한 것 같은데 그 전에 누가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 성경에 봤더니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뭐하라? 받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어요. 뭐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복음이 던져졌을 때, 선포됐을 때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있고 안 오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오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한테 온다? 예수께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봤더니 그 전에 누가 더 작동하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 다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도 그분 안에서 지혜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이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 하에서 우리가 애정함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됐고 천국에 들어가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니? 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두 종류. 왜 나한테 나온 사람이 있고 안 나온 사람이 있지? 또 여기에도 누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전도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한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동하고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왜 예정하셔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왜? 영생이 아니면 뭐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영 버리기 때문에. 두 길밖에 없다니까요.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길에는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통해서 너희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땅에 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너희는 뭐 하면 돼? 믿으면 돼. 그러면 내가 덤으로 주는 게 있어. 뭐예요? 약속에 두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시 누구까지 보내요? 성령을.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뭐요?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뛰어넘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예수 믿고 뭐 하라고?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러더니 예수님 보내시고 이제 다시 승천하셨고 이제 누구를까지 보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까지. 정말 우리가요 예수 믿는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더 진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때문에 다운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이 고난의 길 십자가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성령의 어떤 충만하신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이 예배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으신 것이고 천국을 예약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설명해요. 지금 너는 나를 믿고 안 믿고 가지고 막 수근거리고 막 그렇게 너는 믿네 안 믿네 그러고 있지. 내가 도대체 누군지 아니?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온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맨날 성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야. 딴 거 없어. 심플해. 그리고 더 한마디 하기죠. 이해를 좀 더 돕게.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정의 삶은 자녀들, 서로 부부들 서로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가 나를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내가 이전에 살았던 곳으로 가는 거 너 보면 어떻게 할? 너 놀랄걸? 예수님은 다 풀어낼 수 없죠. 다 풀어낸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일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한들 다 이해하겠습니까? 또 믿지도 않죠. 예수님이 그래도 한마디 할 말은 하셔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과 독생하시며 영원한 삶을 살다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렇게 왔다. 할 말은 다 하셔요. 나는 아버지를 늘 보면서 살았다. 매일 보면서 살았다. 너희들 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지? 보면 죽어. 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예요? 나는 아버지를 매일 보고 살았다. 매일 보고 살다가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 왜 왔는데요? 심플하게 대답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뭐의 떡이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뭐 하면? 믿기만 하면 뭘 얻는다? 영생. 상관없어요. 너희들한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생이 더 큰 것인지 돈이 더 큰 것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커 보이는데 뭐요? 영생이 더 큰 건지 내가 크게 생각하는 그것이 더 큰 건지에 대한 이 가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이 최고로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선물 그게 뭐냐면 영생인 거예요. 왜? 영원히 산다니까 영생 복나 천국에서.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영생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막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에 이렇게 사는 곳에 행복을 느껴. 그런데 그것은 천국에서의 영생의 0.00001%도 안 되는 그것을 모든 가치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도 살아. 딴 거 아니야. 그렇게도 살고 나는 그거보다 더 큰 뭘 주기를 원한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것, 영생 주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이 유일하게 통로가 있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천국의 모든 것인 영생인데 그것을 얻으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되어 있어요. 이미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영생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기도 하지만 영생하는 영 아닙니까? 성령이 죽습니까? 안 죽죠. 영원하신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영생이 시작돼. 예수 믿는 것은 뭐 내가 영생하는가 그런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영생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어야 되니까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계속 내가 맞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고 또 뭐다? 생명이다. 생명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계속 뭐 하기만 하면 나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요. 우리의 대답은 이래야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요?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누구다는 거?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 그리고 당신이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정확하게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세상이 천국 가는 것, 영생 얻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고백이 되어 안 돼요? 놀랍게도 안 돼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것보다 그런 진짜 기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사실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 병 나아도 죽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부하나 가난하나 아프나 건강하나 뭐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장 무한 사람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자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죠, 사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서나 이제 그 가치를 느낄 텐데 이 세상에서는 이 가치 공존하다 보니까 이게 그 가치를 크게 못 느낍니다. 딴 거 없어요. 예수님 심플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나를 믿으면 무엇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영생. 그래서 우리의 고백,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방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고백이 진실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자, 그러면서 또 설명이 자꾸 이제 왜 유대인들이 워낙 안 믿고 자꾸 달라들기만 하니까 설명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야. 너 만나 잘 알지?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 먹었던 그 만나, 맨날 들었던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 들었던 그 만나. 그런데 그 만나 먹고 죽었어 안 죽었어? 다 죽었어요. 매일 먹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떡은 만나와 달리 하늘에서는 떡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지 않게? 죽지 않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잘 된 거네. 비교하면 만나는 구약시대 만나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그 생명의 떡은 몇 번만 먹으면 돼요? 한 번만 먹으면 돼요.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만나는 먹어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이 생명의 떡은 먹으면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어떤 제물, 어떤 대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만나의 제사, 구약에서의 제사의 어린 양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속죄제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어린 양이 없으면 속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제사 제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생명의 떡이 뭐로 바뀌어버려요? 동물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버려요.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이 세상에 인간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은 죽여도 되는데 사람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니까 한 번만 먹으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거죠. 믿는 거겠죠. 믿으면 영원히 뭐한다? 죽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이 만나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뭐요?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만나 먹어도 조상들은 다 죽었잖아. 지금 만나 먹고 산 조상 있어? 없어. 다 죽었어.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만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될까 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면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생명하고 영생 중다고 하니 결론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영생 주러 왔다며 왜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생명 당연히 얻어야죠.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줄 떡은 이것인데 뭐라 그래요? 여기 다시 놀래요. 살을, 도대체 내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살을 먹으라고 합니까? 살을 먹으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이건 이런 살까지 먹으라니까 예수님 그란도 안 믿겨지는데 하늘에 내려왔다는 게 안 믿겨지잖아요. 살까지 먹으라니 이건 더 난리.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사실 이런 말은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나하나 이 설명하고 살을 먹여야 돼.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이게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모든 걸 알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러지.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다는 것을 예수님 진짜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26장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떡과 이 어떤 피를 이렇게 먹는 것이 나중에 이건 이제 성찬식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베푸면서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내 피다라고 했고 내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 몸 너 먹어야 돼 내 피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의 어떤 몸과 살과 이렇게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고 뭐죠? 어떤 성찬식 그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예수님의 몸 어떤 피를 상징하는 떡과 어떤 잔에 우리가 참여하지 이렇게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살을 먹으라 그러고 어떻게 피를 마시라고 그러시지? 이거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이런 율법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직 죽기 전이니까 아직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이제 다 아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 마시고 먹고 하라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뭐 할 거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것을 사실 예고를 하고 있는데, 처음 듣는 그들에게는 전혀 그 감이 없으니까는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가요. 뭐라 그럽니까? 더 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려운 말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영생 준다까지는 이렇게 좋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내 살을 먹으라고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이 뭘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그럼 누가 유대인 그렇게 가지려고, 예수님 살을 먹고 어떻게 영생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 가감하게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이 영생을 갖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려. 마지막 날에 살린다니까 좋았는데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냐고. 어떻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냐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머리를 굴려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과정이 있죠. 먼저 뭐 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어야 되죠.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살 먹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의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먼저가 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먼저 믿으면 어디에 참여하게 돼요? 성찬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 믿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은 뭘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뭐 한다? 다시 살린다. 부활.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또 어디? 뭐에 참여해요? 가장 큰 특권, 성찬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에 참여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성찬을 처음을 베푸셨죠. 그리고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와 관련돼 있어요? 영생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항상 우리가 영생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한 다음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생을 얻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장소가 옮겨야 되죠.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니까. 뭐예요? 휴거라는 과정. 통해서 뭐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휴거는 왜 되는데요? 누구 만나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상태니까 부활하고, 그래서 산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휴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영생.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인인 거고, 진짜 실제적인 영생의 삶의 시작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살려야지만이 부활해야지만 영생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봐서 이게 휴거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 영생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한 통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좋아요.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하고 영생하는 거 좋죠.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좋은 게 뭐예요? 이거. 그래서 이 말 하신다고 저는 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거.
정말 여러분 이런 삶을 흠모합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연합된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나를 믿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주와 뭐 하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뭐가 되기를 원해요? 한 영. 인간은 한 몸이라 그러고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녀가 합쳐지는 것은 한 몸이라 그러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잠시 육체를 입었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뭐요? 주님과 연합되면 그것을 그냥 가르쳐줘요. 한 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래서 끝나는 거지 않고 주와 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요? 연합되기를 원한다. 주님과 연합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너희 몸이 도대체 이 몸을 죽은 아직까지 몸 가지고 있네 아직까지 몸 가지고 있네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정말 이 기독교, 이 생명의 종교, 하나님의 종교, 예수의 종교, 이 성령의 이 종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 다른 종교가 이런 거 이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왜? 그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 관점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56절에 아주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래서 존재되는 어떤 상대로서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뭐 되는 거? 한 영으로 살아가는 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 것은 스타트고요. 이제 삶은 사실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왜 신약에 와서는 구약은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죠. 왜? 존재 상대로서 너는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는데 신약에 딱 와서는 뭐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 된 사랑으로 바뀌어버려요.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연합돼서 사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아십니까?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게 제일 어렵죠. 왜?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조금 알아가려고 그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좀 거하려고 그러면 뭐가 쏟아질까요? 영적 공격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정말 성령 안에 거하고 예배 안에 거하고 찬양 안에 거하고 찬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요. 뭔가 방해가 계속 생겨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믿는 자로 주님과 좀 멀어져서 살 때 공격이 가능한데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연합되어 살면 나를 공격하는 거, 누구를 공격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공격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바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건드리지도 못하는 표현이 있죠. 내가 믿는 자로 주님과 따로 살 때는 건드려도 돼요. 왜? 따로 사니까. 근데 주님과 연합되어 살고 내가 늘 주님 안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때부터는 터치가 안 돼요. 왜? 자기가 직접 주님을 건드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사람은 제껴요. 떨어져 사는 사람을 건드리지 마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천국 안에 영생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그 존존 안에 그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어떻게 마귀가 건드리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말했죠. 막 귀신 쫓아내고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나는 지옥에 갈 줄 알아요. 근데 아직 내 때가 안 했는데 왜 와서 지금 난리치십니까? 자기가 지옥 갈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주님이 왜 지금 영생을 주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먼저 믿는 자에게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엔 이게 성찬이라는 걸 알게 된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봤더니 뭐예요?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내가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신랑, 또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나를 보내서 내가 지금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예수님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 이 유대인들 못 받아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제 나를 믿으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휴거가 있고,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예수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지금 요즘 표현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여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영생을 취하고 천국 간다는 것에 만족해 살아요. 그래서 살 때는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늘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리고 늘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2단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그런 기도보다도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더 살 수 있게 돼요. 왜? 마귀가 함부로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자기의 수명을 단축하는 것인데, 그런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실 말 다 해요. 어차피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의 어떤 그 30%만 누리다가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50%만 누리다가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70%만 누리다가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90%만 누리다가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0%만 누리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한 부분에 속하겠죠. 그건 자기 몫이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점프할 수 있고, 언제든지 1에서 100으로 점프할 수 있고, 50에서 100으로 언제든지 점프할 수 있고,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육적인 세계는 그게 안 되죠. 시간이 걸리고 환경과 조건이 맞춰져야 되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하루아침에 다 100%가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면 끝나버린 거야.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런 삶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항상 예수님의 마지막 정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거 너 알지? 다시 반복? 반복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반복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복해야지만 머리에 박혀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뭐 한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또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이 떡을 먹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이죠. 지난주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딴 거 없어요. 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 처절한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견뎌내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정말 이 뭔가 정말 자기도 하고 싶은 말고 일반 사람처럼 막 내뱉어 버리고 싶고 막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말 모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 있는 사람처럼 왜 의인된 존재로서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왜 견뎠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예수님 믿고 그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뭐 하게 하려고? 뭐 주려고? 영생 얻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제한하는 거였어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뭐 하게?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보를 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실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서 영생에 이르게 하고 또 천국에서 영생에 복락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 이 믿는 과정을 통하여서 된다라는 그것.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 이렇게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다 하늘 생명의 떡 예수 믿고 부활 영생하여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서 영원의 삶을 누리십시다. 지금 우리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또 이 이제 선교사님 또 이렇게 필리핀 선교하는 것처럼 또 뭐예요? 이 복음을 또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전해주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아이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끝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고 끝까지 믿고 변질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우리 목숨을 바치더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는 뭐 하게 될 거예요? 부활 영생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쉬웠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그것을 이렇게 잊어버리며 많은 그리스도인이 삽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 차별금지법이 뭔지 압니까? 이 고난의 길에서 뭐예요? 우리를 자꾸 그 롯의 아내처럼 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턴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믿음을 희생시키게 하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를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다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롯처럼 이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 기둥이 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지금 마귀가요 모든 플랜을 가지고 각각의 사람의 교회에 공격을 하죠. 그래서 유럽 교회 성공, 미국 교회 성공, 그리고 호주 교회 성공, 뉴질랜드 교회 성공, 영국 교회 성공, 프랑스 교회 성공, 종교개혁 독일 교회 성공.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잘 안 되네. 근데 이번에 또 모인다고 그러네. 난리가 났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딴 거 없어요. 심플해요. 우리의 믿음을 마귀의 입장에서는 뭐 하려고요?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바꿔서 우리의 교회를 목조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결국 예수 믿는 삶이 뭐가 되게 하게끔 선택의 순간이 오게끔. 너 예수 믿고 감옥에 갈 거야?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편하게 살 거야? 유럽 교회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도 못해.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잡아가 버려요. 내가 금요일에 그랬잖아요. 대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데 동성애 인정 안 한다고 너 나가. 수업 들을 필요 없어. 나가. 아니 돈 얼마나 주고 비싼 대학 다니고 있는데 너 나가. 딴 거 없어요. 동성애 너는 왜 인정 안 해? 너 나가. 끝. 그게 신문에 나오는 시대예요.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교단에 상관없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딴 이익 따지고 뭐 이런 거 지금 많고 조금 따는 거 아니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 의지 하지 마세요. 저를 의지하셔도 안 돼요. 저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따라가지 마십시오.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목사님은 잘못 인도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속 종교 그대 유대 지도자한테 말했잖아요. 자기도 천국 안 가면서 다른 사람 들어간 걸 막는다고.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이분만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말해요. 그들에게. 자기도 천국 안 가면서 들어갈 사람도 다 막고 있다고. 지금 이 시대 목사님들이 자기도 못 가면서 안 가면서 다른 사람 가는 걸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믿지 마시고, 그러나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 있잖아요. 말씀 여러분의 성경책. 제발 좀 먼지 묻은 거 좀 터시고 성경 좀 여시고 목사님이 말이 맞나 성경의 말이 맞나 분별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성경의 말하고 목사님 말을 틀리면 무조건 떠나셔야 돼요.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왜?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 종교자한테 말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도 천국 갈 생각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까지 가는 것을 막는 것.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 말씀 있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부활 영생 천국 갑시다.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여기서만 웃지 말고 천국에서 영원히 웃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또 선교사님 길을 축복하고 또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또 천국으로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또 선교사님 삶에 되기를 바랍니다.